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에도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5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영광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일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매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일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과도하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서 하나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과로하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또 위험한 일을 하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에어컨을 또 철거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이웃 주민들의 삶을 또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헛되이 죽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거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활기찬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또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중보를 통해서 서로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는 그런 공동체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사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침체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지역을 떠나 버린 것을 하나님 보게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사업장들이 비어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흥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교회만의 특색을 잘 살려서 정말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거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소비가 위축되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업장들이 하나님 폐업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분쟁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가운데 병원에 남아서 과로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길 원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현장을 떠난 그런 이기적인 그런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로운 그런 심판을 하나님 이 땅과 또 이 땅에, 그리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장소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공의가 펼쳐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도 없이 지옥으로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일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NGO단체들,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일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널리 그 일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흠양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자기 배만 살찌우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해서 9시 20분경에 마무리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미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지위를 얻게 될 것인지를 특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 간의 서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열 문제를 두고 제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논쟁이 딱 한 번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8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9장에 이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9장과 22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그리고 사역 말기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벌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열심이 가장 특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되신 후에 자기들이 얻게 될 것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다음에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제자들의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나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던진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희들의 수준이 계속해서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수준 미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돌이켜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던 상태에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지 않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애쓰는 상태,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바벨이라는 지역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 거대한 탑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초의
왕 또는 황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니무롯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던 권력자로서 누구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자 했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니무롯의 욕망을 구체화한 건축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도록 하기 위한 구심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 권력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심으로써 이 바벨탑이 완공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권력을 틀어지고 그 권력을 계속해서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욕망은 제국의 건설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밑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틀어쥐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후에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왕은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허용하실 수는 없으셨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대리자는 허용할 수 있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당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권력을 탐하는 자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빨리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런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는 그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으로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 모두가 어린아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두 구절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는 어린아이가 복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하지만 4절에는 어린아이 하나입니다. 단수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라고 하시면서 특정한 아이를 지명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들 앞에 세우신 바로 그 아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장성하여 안디옥의 감독으로 사역하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로마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져 순교한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아이를 이전부터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이를 부르셔서 제자들 앞에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소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과연 어떤 아이였기에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는 누구나 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겸손한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추론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잘난 척을 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이야기를 우선해서 들어달라고 안달을 내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옆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누구나 어울리고 싶어하고 누구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너희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누군가의 위에 서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세상에.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 단체 같은 데서 회장하고 싶어가지고 막 돈봉투도 돌리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합동에서도 그 총회장 되겠다고 돈봉투 돌리다가 한번 잡지에까지 실리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 그 내용들이 이제 다 실렸는데 이제 소송 건다고 해가지고 다 먹지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렇게 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뭐 한기총이나 이런 데서도 비일비재하게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같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들 수준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설교 잘하고 교인들 많이 모이고 막 그런 교회에 목사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국에 올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국을 멸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욕심은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야 합니다.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남의 것을 챙겨주려고 해야 합니다.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우아하고 떠받드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둘러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보다 우위에 있음을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이 바로바로 자신의 말에 따라주기를 기대합니다. 혹시라도 다투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손윗 사람은 나이를 내세워서 상대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손아랫 사람은 능력과 재산을 내세워서 상대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상대를 낮추고 자기가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건 국가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 조선이라고 할 때 그 헬, 그 지옥인 거죠. 그런데 그런 지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지옥을, 이 땅 위에 지옥을 건설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로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지옥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막 경쟁시켜가지고 충성 경쟁시켜가지고 막 자신의 재산을 막 갖다 바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이단적인 교회들. 그런 교회 그 교주 같은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말이면 다 듣게 만들고 자기 말에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밑에서 그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들도 참 불쌍한 분들인데 그들도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을 때 그곳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싸우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자기들끼리 막 싸웠겠죠.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질시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이 사회를 왜 지옥과 같다고 말합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경쟁 시스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는 식으로. 특별히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을 용인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멸망하고 말아 하면서 나온 게 공산주의인데 이게 사람의 욕망을 너무나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자본주의도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한 경쟁이 아니라 복지도 좀 하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무한 경쟁으로 나아갔으면 정말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경쟁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요. 또 교회들끼리도 경쟁하죠. 그래서 교인 나누어 먹기 또는 교인 뺏어 먹기. 어느 교회가 문 닫고 나갔다더라.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갈 곳이 없게 됐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로 끌어와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할 곳이 없어졌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모시고 가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저 교회에서 데려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데려오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장로가 돼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안수집사가 돼야지. 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상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회나 총회나 뭐 시차례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지옥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시오패스가 어떤 그룹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룹이 안전한 그룹이 될 수 있을까요? 안전한 그룹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다. 그 단체 안에 있다. 그럼 그 단체는 아마 되게 힘든 곳이 될 거예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어가지고 이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내쫓으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지옥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그 책을 쓴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왕따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어떤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딱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유치원 학부모들 몇몇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리는데 자기를 거기 이제 초대를 했다라는 거죠. 너도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왕 노릇하는 여자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애엄마가 하나 있는데 자기를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불렀더니 그다음부터 자기를 왕따를 시키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 잘 듣고 그래야 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야만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도 이런 일을 겪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상담을 해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속간해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안심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사람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지옥을 선사하는 사람들, 자기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옥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픔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양보하고 손해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살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잘 훈련해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 지금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아가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속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또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져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택하여서 제자들 앞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높아지려는 욕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큼은 죄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칭찬할 만하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